히브리서 5장 말씀을 앞에 두고 함께 부를 찬송은 542장 찬송 542장 주에서 이사하신 기쁜 일일세 542장 찬송 함께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5장 말씀 보십니다. 5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되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고통,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물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움이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촉구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는 앞에 신약 성경하고 좀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것을 알고 성경을 읽게 되면 굉장히 이 신앙에 유익이 됩니다. 자, 신약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맨 처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걸 뭐라 그래요? 사복음서라, 복음서 그래요. 그래서 암흑기기 400년을 지나고 복음의 시대가 왔다. 그리고 기쁜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부터 해가지고 행하신 일들을 다 기록하신 것이 복음서 기쁜 소식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서신이 나와요? 네? 바울 서신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사복음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부터 하신 일, 그 중에 산상수훈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라서 사복음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사도들,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사도들이 예수님 뒤를 이어서 행했다. 사도행전.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 쓴 바울 서신 몇 편이요? 13권이 기록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도 바울 서신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편지가 있는데 일반 서신이라고, 일반 서신. 그런데 히브리서, 야고보서, 지금 일반 서신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일반 서신 중에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이나 이 복음서나 편지신과도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이 신학 논문이라 할 정도로 굉장히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에 관해서요?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냐, 이것을 논문을 쓴 것 같은 논문책 읽어보셨어요? 신학 논문, 박사원 논문 이런 걸 읽어보면 그 용어들이 벌써 우리가 알기 힘든 걸 쓰잖아요. 마찬가지 여기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누구시냐, 예수님은 사도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 아니, 사도는 사도행전서는 사도들, 복음서에 12제자가 사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도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 이런 말을, 용어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을 알고 이렇게 성경을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지,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는 신앙생활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복음서, 바울 서신, 일반 서신, 특별히 일반 서신 이 히브리서는 복음서에서는 또 예수님이 사도라고 말할 수 없죠. 복음서에서 예수님 대제사장 말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세상에 이렇게 다니면서 살리고 뭐 이런 치유하고 이런 복음서니까 대제사장이 거기 될 수 없어요. 그런 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만큼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보세요. 구약 성경은 전부 다 율법서라, 율법서. 그렇죠? 그들 자기들만 구원받았다. 유대인들 그들에 관한. 그런데 지금 여기 히브리서에 와서 보니까 히브리서 왔으니까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그들의 생각 하나하나 좀 깨뜨려 버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순간부터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는 세상 것을 하나하나 깨뜨려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나왔는데도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은 뭐냐면 이전에 가지고 있는 습관 그대로 교회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거 그대로 가서 나도 여기서 예수님 먹고 세상부터 가지고 있고 이것은 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그래서 히브리서의 독특성은 뭐냐면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예수님께서 오시는 순간부터요 구약 성경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깨뜨려 버립니다. 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가장 중요시한 것이 뭐예요? 소년이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소년하러 버려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 성경이 가장 중요한 것 천사가 하나님 말씀 전한다. 천사 숭배, 천사를 깨뜨려 천사보다 우월하셨던 히브리서 1장 2장에서요. 구약 성경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받은 모세가 엄청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최고로 생각하고 있는데 모세보다 우월하신 분이 깨뜨려버려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신 그들은 안식일 개념입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에 안식을 깨뜨려버려요. 안식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왔는데 이전에 보니까 구약 성경에 가지고 있는 그들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천사보다 예수님이 우월하다. 모세보다 예수님이 우월하다.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논문을 쓰는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 깨뜨려 버립니다. 하나하나. 너희들 모세 믿냐? 예수 믿어야 돼. 너희들 천사를 믿냐? 예수 믿어야 돼. 안식일 지키냐? 예수님이 안식일 주인이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왔어요. 히브리서처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것 오늘 말씀 예수 듣는 순간부터 하나하나 다 깨뜨려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여기 성전에 들어올 때 저 앞에서 번제를 드려요. 나는 완전히 죽여야 되고 예수가 드러나요. 그래서 신약성은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나는 예수로 새롭게 되었다. 이것을 쓴 것이 히브리서. 그래서 5장 말씀에서는 여러분 5장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다. 대제사장. 그들은 아론 이런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진짜 대제사장이다. 이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오늘 5장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5장은 자 5장 5절부터 먼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은 이거예요.
누가 대제사장이 됐다고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근데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대제사장은 이미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아론. 그래서 3장, 4장, 5장, 6장, 7장 전체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것을 이렇게 풀어놨어요.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시는 자격을 오늘 여기 쓰고 있는데, 세상에서 이 교사나 목사가 되려면 자격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손희지 목사 자격이 있어요? 목사 자격이 있어요? 그거 벌 수 있어야 돼요. 아무 교회나 가가지고 아이고 저기 목사님인데 가가지고 목사 자격이 있는데 모르고 그냥 교회 잘못된 데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도의 자격이 있습니까? 집사의 자격, 장로의 자격 다 있어요. 여기 중학교 교회 성경에 다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 원하는 교사들도 교사들의 자격이 있어요.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모두가 자격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원하는 교사들 보세요. 교사들은 임용고시를 쳐야 되는 거잖아요. 교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학교를 졸업해야 되고, 그 졸업했다고 그냥 교사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실습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사에 대한 인격이 갖춰져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임용고사를 통과해야지만이 그들이 교사가 됩니다. 교사 되는 거 쉽지가 않잖아요, 세상에서. 그렇죠? 학교 선생님 되는 거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교사 되는 사람들이 떼써서 교사 되는 건 아니에요. 아, 나 교사 되고 싶다고 막 떼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격증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교사 되는 사람들이 야, 이 교사 되는 거 너무 힘들다 이래가지고 이 법정에 이거 고소하지 않아요. 교사 되기 위해서 충분히 자기 자리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교사 되는 과정이 너무 힘들다고 여기 법정에 고소하는 사람, 헌법에 소원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서로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교사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는 자격이 어떻게 돼요? 손희시 목사는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됐지? 세상에 전문직도 전부 다 자격증이 있는데 목사의 자격증은 7년 과정을 거쳐야 돼요. 대학교, 대학원 거쳐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납니까? 실습 과정이 있어야 돼요. 전도사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시험을 쳐야 돼요. 임용고시 치는 것처럼 무슨 시험이요? 강도사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목사 고시 쳐야 돼요. 그리고 인격을 봐야 돼요. 인격이 되느냐? 그런다고 목사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목회는 어떻습니까? 자격을 갖춰야 돼요. 성도들도 세상 사람이 볼 때 자격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의 자격이 있어요. 예수님도 오늘 자격을 갖춰야 돼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 자격이 무엇이냐?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냐?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예수님이 진짜 대제사장이다. 히브리 기자는 사람들만 대제사장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다. 예수님께 직접 대제사장이 되었다. 예수님의 자격 요건이 있었더라. 그 자격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성도들의 자격, 집사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우리는 세워야 되는데 장로님의 자격이 있어요. 목사님 자격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자격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자격은 무엇이냐? 1절, 2절, 1절부터 먼저 봅니다. 자격의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격의 조건.
5장 1절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자, 이게 무엇이에요? 대제사장마다 어디 가운데 뽑아요? 사람 가운데 택한 자가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사람 가운데 택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은요? 하나님에 속한 일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자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대제사장의 자격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여러분, 제사장의 자격은 처음에 뭐냐면 자기가 연약한 것을 깨닫는 자예요. 할렐루야. 대제사장이 되는 자격은 사람에게서 선택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선택하는데, 그 선택된 사람은 누구냐면 연약함에 휩싸여 있습니다. 연약한 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권사님들이요, 전부 다 집사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자격은 무엇이에요? 난 연약합니다. 나는 연약하다. 따라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인정되는 사람이 장로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어디에서 선택한다고요?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대제사장. 여러분, 성도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나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장로님 기름 부음 받습니다. 안수집사님, 권사님 이 안수 받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의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선택받았는데 그 선택의 기준은 연약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격을 갖추고 있는데 어떤 자격이냐? 내가 연약하는 것. 여기 보세요. 이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약한 것을 인정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이것을 모르게 되면 장로님, 권사님, 안수입사님이 나는 잘났기 때문에 장로된 줄 알아요. 나는 돈이 많아서 장로된 줄 알아요. 나는 똑똑하기 때문에 장로된 줄 알아요.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장로된 줄 알아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장로된 것은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할렐루야. 왜 가장 연약한 일을 선택했을까? 왜 여러분 권사님으로 세웠을까? 너무나 연약한데 왜 세웠을까? 그 연약한 사람을 세운 이유가 뭐냐면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부족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권사 세우셨다. 너무나 아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죄인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체율이라고 그러죠. 체율. 강한 사람을 갖다가 장로 세워놓으면요, 여기 약한 사람을 이해를 못해요. 죄가 없는 사람을 갖다가 위에 세워놓으면 죄 짓는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용서가 안 되죠. 여러분들이 장로님, 권사님, 안수입사님 세운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선택받은 줄 믿습니다. 강하면 하나님께 대들어요. 따라하시면 나는 약합니다. 이거 인정도 돼야 돼. 그래서 약한 나를 하나님 선택해서 나를 세워준 그 은혜, 거기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연약한 자에서 아이고 나도 저렇게 연약했는데 나를 선택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선택할 수 있겠구나. 이것이 되기 때문에 약한 사람을 선택하셨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을 세울 때에 어떤 사람 세웁니까? 참 약한 사람이지.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그리고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을 선택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아이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 하나님께서 장로님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알고 나서 성도들 중에 연약한 사람 오게 되면, 아이고, 나도 저렇게 연약했는데 이제 내가 좀 도와줘야지,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1절 2절이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대세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지만이 사람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대세한 자격은 뭐냐면 연약한 사람으로 오셨다. 할렐루야. 그래야지만 이 사람을 왜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는지, 왜 연약한지 예수님께서 다 그거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1절 2절 예수님께서 왜 대제하게 되느냐? 자격 조건이 무엇이냐면 사람으로 낮아진 것은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러 오신 예수님. 1절 2절 다시 읽습니다. 굉장히 이건 우리에게 은혜예요. 1절 2절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요, 사람인데 너무나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워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예수 믿고 이제 강한 사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무식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자꾸만 세상에 미혹됩니다. 자꾸만 죄에 빠져나갑니다. 그럴 때에 연약한 사람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을 용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디서 선택했다고요? 약한 데서 우리를 선택해요. 이것이 복음인데. 자, 3절.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하는 것은 뭐예요? 목회자가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는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대제사장 뭐 한다고요? 백성들에게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왜? 내가 약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이 왜 죄를 짓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를 용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용납할 수 있는 위치가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먼저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것. 제가 오늘 여기 새벽에 이 자리에 서기 전에 제가 먼저 뭐 했어요? 오늘도 새벽 3시 돼서 일어나가지고 말씀 이걸 준비해요. 이거요. 이게 새까맣게 저도 잘 못 알아가지고 뭘 썼는지. 이거 왜 먼저 이걸 합니까? 연약한 나를 하나님 선택하셔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말씀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 깨닫는 하나님 나 같은 사람들을 써주셔서 오늘 여기서 주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모르고 있는 것,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때 여러분들이 약해가지고 죄를 짓기도 하고 미혹당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픔을 대신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게 대제사장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먼저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사람들의 약함을 제어하기 위해서. 그래서 2장 18절 말씀 가장 중요하다 그러지. 히브리서에서 2장 18절 말씀 보세요. 자기가 고난을 받아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왜? 사람이 되어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고 사람들이 연약함을 다 알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4절 보세요. 4절. 스스로 지금 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론도 하나님이 선택한 거죠. 사람들 중에서. 너무 연약한 사람이다. 4절 시작.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나를 불러내셨구나. 그렇지 않으면 내 발로 스스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새벽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리입니다. 하나님 부름받았으면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연약하면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강한 사람 되어서 이제는 세상 약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이 새벽이도. 하나님 부름받은 자, 여러분 모두는 권사님들은 하나님 부름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름받은 자가 어떤 사람이냐? 약한 사람, 나같이 약한 사람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같이 연약한 사람 이제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5절 이와 같이 이제 거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얘기하죠. 5절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시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다. 자, 예수님도 똑같아요. 대제사장 된 것을 논문처럼 이렇게 풀어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느냐? 아니요. 대제사장 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연약한 사람으로 오셔야 됩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들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감당해내시고 왜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왜 미혹당할 수 있고 왜 그렇게 12제를 가르쳤는데 그들은 또 이 과정 속에 주를 떠나버릴 수 있고 배반하고 막 이런 과정을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구나. 왜? 예수님도 인간으로 와서 보니까 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에요. 누가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선택하셔서. 그러면 이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곤한 걸 느꼈고 졸리면 잠을 자고 목이 마르면 물도 마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연약한 걸 다 체험하셨기 때문에 내가 강한 사람이면 그들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약한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을 이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게 대제사장으로 오셨거든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약한 사람 오셔서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새벽에 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 하나님의 사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된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된 것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 듣고 순종입니다. 8절 9절 보세요. 8절 9절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뭐 했다고요? 순종함을 배웠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을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 이것을 풀어내요. 히브리 시간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인지 이걸 알아요. 자, 이제는 여기를 보세요. 자, 지금 보게 되면 1장, 2장에서는 구약 유대인들이 숭배하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천사는 고난 안 당해요. 예수님은 고난 당해서 우리를 도우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2장 18절 자기가 고난을 받아 시험을 당하시는즉 시험 받는 능히 도우시다. 천사는 고난 안 받았거든요. 그리고 3장에서는 모세보다 뛰어나신 그들이 모세가 최고인데 예수님이 최고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4장에서는 안식일, 그들이 안식을 너무나 중요한데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율법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런데 안식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5장에 와서는 아론 대제사장 이후로 대제사장이 사람으로 많이 오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대제사장보다 그 이전에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은 근원할 수 없어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사람을 오셨느냐? 사람의 연약한 것을 전부 다 아시기 위해서. 그래서 육을 입은 사람들이 왜 죄를 범해야 되는지, 육을 입은 사람들이 왜 세상에 자꾸 미혹당하는지, 12제자가 왜 배반을 하는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12제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선택한 이유는 약하기 때문에 선택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선택받은 사람이 나는 똑똑하기 때문에 잘못했어, 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난 돈이 있기 때문에 잘못했어, 전부 다 그 잘못된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직분자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약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사람들의 모든 아픔을 다 경험하시고 이제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아론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이전에 먼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런 어려운 것을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선택받은 것은 약하기 때문에 선택받은 줄 믿습니다. 거기에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이제는 예수 믿고 여러분 강한 사람 됐어요. 그런데 약한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약한 자한테 구원받아서 강한 사람 됐으면 이제는 약한 사람 없이 여기지 말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는 그들을 살렸던 것처럼 내가 대신 죽는 것이 강함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는요, 이 힘이 있어가지고 상대방 죽이는 것이 강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 믿을수록 내가 죽는 것이 강한 거예요. 따라하십니다. 내가 죽는 것이 강함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 살리는 것이 강함이죠. 그런데 대부분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은 내가 힘이 있으니까 강하다, 그 사람 다 죽이고 다녀요. 그럼 모세도 그런 사람이잖아요. 세상 권력과 힘을 다 가지고 애굽의 왕자가 되시던 사람을 죽였는데, 근데 자기가 다 그 세상 걸 버리고 나서 하나님의 종이 됐을 때에 그는요, 완전히 자기가 죽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요, 그냥 자기가 하나님께 나서 얼마나 이 이스라엘 60만이 전부 다 모세한테 죽이려고 대들고 원망 불평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왜?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고 저 사람들 약하다, 아직도 하나님 몰라, 너무 몰라, 이러니까 거기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대제사장이 있었죠. 그들은 굉장히 힘있고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돈 중심으로 장사하는 것을 갖다 허락해 주고요. 그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님 죽이는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대제사장한테 죽으면 돼요. 예수님이 저기 대제사장인데,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에 대제사장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가야바와 안나스 대제사장. 근데 예수님 대제사장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는데 가야바와 안나스, 이 가야바의 장인이 안나스인데 실구는 장인한테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유대인들의 고소를 받아서 그 대제사장이 자기 자리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그들은 성전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의리에 대단한 그 성전에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아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연약한 데 태어나가지고 성전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성전이 전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성전 중심이 아니고 뭘 중심이에요? 자신이 성전이 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11시에 우리 산성수훈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에 있는, 서기관에 있는 성전에 가서 내가 저 대제사장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대제사장과 이게 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하고 예수님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에도 가지 않습니다.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산은요, 모세가 율법 받은 곳이 산이에요. 근데 교회는 지금 말씀 듣고 있으니까 오히려 산은 신성을 나타내는 하나님 말씀 받은 곳. 왜? 성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 못하니까. 왜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대제사장들이 힘만 자랑하고 자기 이 돈만 자랑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대제사장들이 되면 안 돼요. 그때 진짜 대제사장이 예수님.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약한 그 사람 오셔서. 근데 여기 성전에 와보니까 대제사장 저보다 강한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 가난한 사람들 돈 다 뺏은 거예요. 진짜 대제사장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진짜 대제사장이야. 그래서 대제사장에 대해서 우리 오늘 히브리서가 논문을 쓰고 대제사장이다. 예수님이 진짜 대제사장. 그분은 이 아론 이후에 오는 대제사장 그 이전에 멜기세덱부터 오신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진짜 대제사장이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정확한 것을 가르쳐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시대에 교회 안에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 되려고 해요.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지도 장로 되려고 해요. 그 당시에 서기관이 되려고 해요. 그 당시에 집사님 되려고 해요. 교회 안에 의리한 교회 안에서 힘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연약한 사람 도와주지 않는 사람. 근데 예수님은요, 맞아주셨어요. 약한 곳에서 하나님의 선택하셔서, 그래서 약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은 대제사장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사람들 생각 속에 전부 다, 야, 예루살렘이 성전이고, 근데 우리는 예루살렘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엘리야도요 산에서 외쳤어요. 산에서. 근데 성전이 성전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직분 받은 것은 약함을 인정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선택받았다. 그 선택받은 약한 힘이 강한된 나는 이제는 나처럼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죄를 갖다 지적하는 것이 율법이 아니고, 아이고 사람이니까 저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용서해주는 예수님 십자가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별단 찬송 407장 찬송이에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만인 제사장, 나도 제사장이구나. 이걸 때가 나도 장로님이 돼야 되고 권사님이 돼야 되고. 왜? 예수님처럼 돼야 되니까. 근데 전부 다 예수님 안 되려고 이 시대는요. 왜? 세상이 너무너무 좋다 보니까 강한 것만 취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가면 다 약하다 이래가지고요, 이 집사 직분, 장로 직분, 권사님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 직분이 얼마나 하나님 주신 귀한 직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직분 되면 새벽에도 나야 되고 주일을 섬겨야 되고 수요일 날 되고 내 세상 걸 다 뺏기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안 하려고 그래요. 이제 가면 갈수록 세상의 문화가 발달해서는요 직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직분을, 하나님 원하는 직분자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 나같이 연약한 사람 성도 되게 하셨구나. 아, 나같이 연약한 집사 되게 하셨구나. 나같이 연약한 사람 장로 되게 하셨구나. 아이고, 우리 교회 연약한 사람도 왔네. 아이고, 저 모습이 내 모습인데, 아이고, 나 도와줘야지. 예수님이 연약하시기 때문에 죄인들 위해서 용서할 수 있었고요, 눈먼 자를 고칠 수 있었고요. 할렐루야. 그것이 대제사. 예수님 대제사.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혼자 죽지 말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로 나를 따라라 그랬으니 나도 십자가 길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나도 십자가 길 가겠습니다. 407장 찬송. 구주와 함께 나 죽었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부르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로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는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너무 연약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전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직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무나 연약한 나를 이렇게 직분을 주셨으니 이제는 연약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 가운데, 약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 처하시게 하시고 이제는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론처럼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들 중에 강함이 이제는 드러남으로 사람을 도우고 용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만인제사장주의를 외치면서 나도 하나님의 선택받았고 세움받아서 이제는 연약한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대제사장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하셨다면 우리도 십자가의 길 가면서 죽기까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앞뒤자하고 인사합니다. 행복한 생활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